거절감을 느낄 때에 나의 삶에 스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절감을 느낄 때에 나의 삶에 스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거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거절감, 아마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거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절감이 크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거절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으시나? 라고 내가 느낄 때 찾아오는 그 거절감의 두려움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죠?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 당하는 거절감에 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죠. 그러한 거절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그 거절감을 당하는 자들에게 거절감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감이 찾아오는 자에게는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보게 될 텐데요. 과연 오늘 사울은 왜 거절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바로 내 인생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울이 느꼈던 그 거절감, 사울이 거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사기칠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기라는 단어를 쓰니까 놀랄 수 있는데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그 급한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미 앞선 말씀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고 요나단의 전쟁에 대한 큰 승리의 소식이 전했을 때 그것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던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들을 추격하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이 올라가는 즈음에 제사장이 그에게 던지는 한 가지 말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거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 행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종교적 지도자가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예배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느꼈던 이 거절감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은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였잖아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울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 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에 먼저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근데 그 많은 계획들을 할 때, 그 무수한 계획들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그것을 먼저 물어보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인간은 충분히 감정적인 동물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 인간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스르며 앞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적중할 때도 있죠. 인간의 생각대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못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 태도를 잃어버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잘남, 나의 잘남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 3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라사워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는요, 헛되이 부르다예요. 헛되이 부르다. 소홀히 생각 없이 말하는 것.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 자체에서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 유대인들의 마인드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를 쉽게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신명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려 할 때도 그들은 멈췄어요.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배웠잖아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것 중에 저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내세움으로써 이슬람 그들을 점령하겠다, 그들과 싸우죠. 물론 전쟁에서 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살생을 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무너뜨렸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로 종교라는 종교적인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악한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우리 히틀러의 사건, 유태인의 600만 명의 대학살, 그 사건만 돌아봐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홀로코스트라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운운하였어요. 독일 사람들도. 그 고백교회가 그래서 그것을 저거하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 상황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나쁜 짓과 나쁜 짓은 다 해야 할까? 오늘날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보여줬던 사울,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였던 그 헛된 모습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을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도 거절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거절을 당한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대답 없음에 사울 왕이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이스라엘 안에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죄인은 자기 자신인데 그거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야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사울하고 요나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뽑았더니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은 근데 굉장히 착해요. 4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개를 숙이는 요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완강해요. 44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당당하죠.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여서 나오랍니다. 요나단이 억울할 수 있었어요. 요나단이 왜 억울하죠? 요나단은 영웅이에요. 블레셋 진영을 뒤흔들었어요. 그 전쟁에서 대승하였어요. 그런 영웅인데 사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우리들의 일상에 이러한 일이 난무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 때문에 인간들이 이런 오류를 정말 많이 저지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생기게 되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혼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사울이 담대하게 외쳤는데 사울이 담대하게 판단했는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백성들이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이 44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굉장히 강한 그 강조를 하면서 선포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요, 하나님과 동역하는가 동역하지 않는가에 혼미함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판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 모습으로 판단되어지고 행하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 네가 우리의 질서를 흔들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세워졌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화살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 다른 이들을 비난할까요? 그래서 교회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십자가가 무너져가는 십자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울의 모습은요,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받고 자신을 따라야 하는 왕의 존재로서 백성들로부터도 거절받는 그 거절감이라는 가장 큰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47절로부터 52절까지 사울의 업적과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울이 어디를 점령하고 싸웠고 그의 자손들은 누구며,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드러나요. 왜 이 족보가 들어갔는가 고민해 볼 때 딱 보니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울의 일생에는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에 자기 자신, 자만으로, 교만으로, 자신의 완악함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사울의 일생에 만약에 하나님이 제대로 스며들어 있었다면, 물론 그의 젊은 날에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였잖아요. 좋은 인격, 좋은 인품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리에 따라 변하는 거 아십니까? 나는 안 변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변합니다. 종업원으로 살아갈 때랑 사장으로 살아갈 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게 부목사로 살아갈 때랑 담임 목사로 살아갈 때가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변할까 봐. 그래서 안 변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변하면 제가 떠나야겠죠. 왜냐면 제가 변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겁니다. 사울의 일생에 스며들어 있지 않았던, 처음에는 잘 담겨 있었던 그 모습인 것 같은데 변했어요. 그 변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죠. 뜯어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스며있는 인생이 될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스쳐간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의 삶이 편할 줄 알았는데 안 편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을 때가 더 고난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의 안에 이 흔적이 있다라고,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상처입니다. 상처예요. 그 고대 이 그리스 시대에 이 흔적이란 스티그마라는 원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노예들이나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에 낙인 찍는 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스티그마예요. 그들은 이곳이 내 거야 라고 단정 지을 때 그 낙인을 찍었어요. 사람에게도, 종들에게도, 자신의 소유물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스티그마가 찍히는 것은 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의 소유물로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가 당한 그 고난, 그 아픔, 그 상처가 내 안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스티그마죠?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스티그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또 죽을 때까지 그가 그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수많은 거절감을 다 가지고 사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스티그마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닌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의 일생에는 그 스티그마, 그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있다면 우리는 사울이 당한 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를 담아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의 흔적, 그 상처가 있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그러니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가졌던 연약함은요, 쟤 왜 저래? 이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가졌던 연약함은요,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피할 수 있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스며있는 하나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예수의 흔적을, 그 상처를, 그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